강원도에 사는 사업가 한 사람이 모처럼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부산을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 한국을 덮쳐서, 또 강원도는 숲이 고래기 때문에 덜 더웠는데 막상 바닷가에 가니까 습도도 많고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집사람이 자기 여기 와 있는 걸 걱정하겠다 생각이 돼서 잘 도착했다는 이메일을 강원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잘 도착했다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다는 게 잘못 보내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천국에 갔었는데 혼자 남긴 미망인 사모님에게 메일이 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메일이 앞에 자가 똑같은 거예요. 뒤에만 한 분은 한 메일, 한 분은 한 메일이 그런데 그게 잘못 쳐서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게 사모님에게 가버렸어요. 사모님이 그 메일을 보고 읽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고 자기 주변에서 놀라서 있는 식구들에게 자기 메일을 보여주었는데 메일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에 내려와 보니 무척 덥구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모님 생각할 때 여기 내려오니 무척 덥다는 게 지옥에서 왔다는 메일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싫어합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가 보내는 곳에 메일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웃기고 끝나는 것이지, 근데 한 번 사는 삶을 내가 갔는데 영혼에 살았는데 달려갔는데 가서 보면 내가 올 것이 아니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 다시 인생을 40, 50을 사십니까? 나는 열심히 달려가 내 80대 딱 갔는데 내가 쓸 곳이 아니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와 내가 살아갈 목표와 내가 달려갈 고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달려갈 길 안 가고 엉뚱한 걸 가는 거예요. 내가 잡을 거 남쪽 엉뚱한 걸 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키로 비하면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고 전쟁에 뛰어난 사람이고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고 때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는 2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암말렉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가 승리하자 그냥 오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승리의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가서 분명히 모든 걸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떻게 그냥 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름진 것, 보기 좋은 것, 살찐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가져와 자기가 먹으려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겠지. 그러나 그는 승리해야 된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싸움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싸우라는 부름, 하나님이 싸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싸움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했고, 자기는 자기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의 기념물을 세워야 됐고, 그는 자기가 필요한 살찐 것, 기름진 것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금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열심히 싸웠지만 왜 싸워야 되는 것인지,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가 도달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대강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졸리면 덮었다가 내일 다시 볼 수 있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것도 얼마나 순식간에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길은 돌이키는 데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울은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의 삶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를 도우려고 부추겼던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칼에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까?
요즘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만 생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집사를 세우고 권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제가 일본에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놓고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강조했지만 진실로 진실로 2번 강조한 것은 굉장히 강조점입니다. 미국 가서 신학에 공부하면, 한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은 꼭 교수들이 표시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시험이 반드시 나옵니다. 설교하다가 교수님들이 꼭 표시를 이렇게 해요. 난 처음에 이거 뭐 하는 거 그랬어. 그랬더니 강조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분은 강조한다 말하지 않고 꼭 표시를 이렇게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마찬가지, 예수님께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정확하게 말하노니 정신 차리고 들어라. 뭘 들으냐? 너희들이 나의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부를 만큼 불렀기 때문에 또 먹을 걸 위해 찾아왔다라고 주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보고 나를 쫓아왔다면 I am okay, 대단히 좋은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관심도 없고 너희들의 배고픔이 채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쫓아온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고픔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배부리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만이 여러분의 이유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님을 잘못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오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못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언젠가는 제가 잘 쓰는 단어로 이것이 아닌가벼 하고 조직의 쓴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유는 하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은혜가 감격이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예배를 이렇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소원 가는 건 잘못이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 드림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왜 열심히 사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잘못된 목표를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문제는 열심히 잘못 사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날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아하,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내가 저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건 관심도 없고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맛있는 고기 먹고 내 배부름을 위해서 왔다,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회학자가 아니지만 사회학자들 하는 말에 의하면 왜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고 동네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 농사 짓기는 어렵죠. 혼자 빵을 만들기 어렵죠. 누가 밀가루를 빻으면
여러분 공장이 있어야 되고 빵 만드는 공장도 있어야 되고 다 그래야 먹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회를 이루고 더 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가장 능력인 사람들을 자기들의 지도자,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서 먹고자 하는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들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 모습을 보면 능력이 탁월한 것이고, 이제 예수 한 분이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저 독일의 죄송합니다 로마의 통치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태평생대 마음 놓고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뭘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이 절 앞부분에 보면 임금을 시키려고 쫓아온 것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녀 그이 만나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결혼하셨나요? 아직도 왜 결혼하는지를 모르세요? 제가 왜 집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아시는 분? 그건 오래 삶의 목적. 왜 했냐?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건 한 거예요. 저는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만나서 너희는 부부가 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향으로 살아라,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이지, 그이가 착하고 나이스하고 그이가 만나면 심장이 뛰고 얼떨떨하고 그 돈을 잘 버니까 잘 살아갖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혼하다가 그이 때문에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왜 따라왔냐? 먹을 그 배부를 따라왔냐? 그 배고픔을 채우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나를 믿는 것이 오직 배라 그러면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니까 잘못된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잘못된 목표로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썩는 양식을 취하노도다. 썩는 양 취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썩는 양식을 뭐냐 하면 악한 양식이 아닙니다. 죄된 양식이 아닙니다. 좋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 유용하는 양식을 썩는 양식이라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도 먹고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모세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나가 메추라기도 죽는 것이요, 이 땅에. 그것만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썩는 양식이 죄된 양식이 아니,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양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 언젠가 썩을 우리 육체만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거기다 여러분 목숨을 거십니까? 그것 때문에 사내 중내 그러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잘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죄입니까? 먹을 때마다 주여 썩는 양식을 모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까? 그럼 오늘 또 어제 저녁에 썩는 양식 만든 우리 모든 교우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썩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이 썩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됩니까? 밥을 많이 잡수면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집니까? 밥을 비싼 걸 먹으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집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뀝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열심히 달려갈 이유, 내가 더 많이 싸워야 될 이유가 아닌 것이죠. 나는 우리에게는 항상 한 사람만 대표로 아멘 한다는 게 참 불만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왜 썩는 양식을 취하냐, 내가 얼마든 썩는 양식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따라온 주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너무 중요한 본문 외우시고,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적어도 우리 국민학 1학년 몇 학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시편 1편과 23절 외우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을 못 외우면 말이 안 돼요.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와서 사람에게 세상 생명을 주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건너뛰어서 40절 50절. 그리고 고치고 예수께 뻔뻔하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실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만나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 땅의 것들은 썩는 양식이, 악한 양식이 된 양식이 아니라 만나는 감사의 양식이지만 그 먹어도 썩어요. 언젠가는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조건이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 하여금 먹고 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생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썩어지는 양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양식을 말하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상의 양식은 무슨 말이냐면 먹어서 죽음 다음에 건너뛰어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영생의 양식을 강조하고 썩는 양식을 취하려면 영생의 양식을 취하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 플러스 죽음 다음에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 전체예요. 오늘 이 땅에서 80, 90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은 90, 100, 기분 좋게 100, 앞으로는 120까지 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120까지 사는 성도들 생기시길 바랍니다. 120까지 사실 때 죽음 다음에 건너뛰어서 영원한 지옥, 그 영벌이라 말하죠. 영원한 천국을 영생이라 말하죠. 그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그래요. 제가 왜 손이 안 내려가게요? 아멘을 빨리 하셔야지. 왜 예수님의 영생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썩는 양식, 지금만 사는 줄 아는, 지금 배만 채우면 되는 줄 아느냐? 또 그렇게 살 언젠가는 죽어. 죽은 다음에 더 놀라운 영원한 세상이, 제가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100년 산다 그럽시다. 근데 여기서 올까 영생이야. 영생이란 길이를 어떻게 측량할 수 없어요. 못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쉽게 말하면 여기서까지 우리 죽음 다음에 사는 게 영생이라 그러면 100년은 점도 못 찍어. 그 세상을 포함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제가 장례식 가면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3번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살아요. 세상에서 90년 살아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얼마나 하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사는 데만 필요한 썩는 양식에 너의 삶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점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는 소망이 되고 예수가 생명의 떡 영생을 주는 우리의 삶의 구세로 믿고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영생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그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땅의 삶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 텐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것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좀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면 모르지만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기다 땅을 샀어요. 저희 교회가 11에이커예요. 그러면 11에이커가 어디서 우리 교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지적도라 그래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이 동네 전체를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450피트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애 땅이다라고 하는 우리 땅을 측량을 해요. 측량할 때 어떻게 측량해요? 기준점이 있어요. 미국에 찍는 기준점이 있다. 그 기준점 기준에서 우리의 그림을 그려요. 기준점이 없으면 너와 나와 집에 한계점을 찍을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럴 때 조신 분 보면 이해가 좀 안 가.
집 산다면 정신 벌떡 들 텐데죠. 여러분 지금 땅을 정하는데, 땅을, 내 이웃과 땅을 정하는데 어떻게 땅을 경계선을 정하냐고요. 여러분 경계선 없이 막 짓는 땅을 전부 다 불법이라 그러죠. 다 터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한국에도 기준점이 수없이 많이 정해놓은 그 기준점을 정해서 여기서부터 측량을 해서, 다 측량을, 이런 길 같은 측량을 보셨잖아요. 그냥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고 정한 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어요. 그 기준점을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너네 땅이 여기 땅이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을 정했어요. 그럼 땅을 정할 때 교회를 안 쳐야 되는데, 교회 5만 스퀘어피트, 지금 7만, 이걸 여기다 안 치, 이게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건물, 이렇게 그 기준점이 없으면 건물을 못 앉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리 거 누구 표시를 못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사냐고요. 그냥 자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새 기준점이 되고 하늘나라 내 새 기름이 돼야 내가 이 땅에 내 삶의 영역을 정하고 내 것과 아닌 걸 구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사냐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진정한 기준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을 측량을 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국에 막 불법으로 막 짓자면서 무조건 지어, 그냥 무조건. 나중에 측량하면 나무 땅에다 지은 거예요. 그럼 다 허물지 않습니까? 내 집을 제대로 흔들지 않은 내 집을 지으려면 기준점으로부터 측량을 해서 여기까지가 내 집이 땅이다 놓고 그 땅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내 땅 안에 기준점을 놓고 기준점에서 잘 우울해서 우리 교회 건물 이만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점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을 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믿어야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기준점이다. 너희가 나를 만나야 너희가 제대로 서 있는지,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너희 삶 영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말 하니까 이 무리들 쫓아왔다가 조금 눈이 열렸나 봐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기 하나님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헬라어 뜻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는 일입니까? 그 뜻이에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그러면 밥을 먹는 게, 떡을 먹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면 그럼 다른 어떤 일이 하나님 일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제일 먼저 행하길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에요. 주님이 기다렸던 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하나님 보낸 자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내 삶의 위치를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데, 야, 우리 집을 잘못 지었다. 야,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사람 집을 지었다. 그렇게 분명한 기준점이 없으면 그게 판단이 안 된다니까요. 싸움하게 바쁘는 것이지. 다시 할게요.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이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어쨌든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공부요,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결혼이요,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사업이요, 천국을 소유한 다음에 천국이 정치요,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과테말라에 18명이 갔어요. 화산이 폭발한다 그래서 몇 분에게, 그 애들이 이번에 여러 명이 갔어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제가 공항 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화산이 폭발한다는데 안전하다 그러지만 공항이 제가 다 덮였어요. 근데 그걸 다 치우고 이제 가요.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이 같이 가는 애들 엄마에게, 부모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화산이 폭발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애들 보내서.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 그러더래요. 뭐 순교할 일이 쉽게 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러더래요. 여러분, 순교하고 싶어도 함부로 안 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가서 순교한다는 좋은 일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까
화성이 폭발했는데 가는 곳이 몇 킬로 떨어졌고 무슨 방향에 바람이 불어서 그 채산지가 다른 데로 가물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해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화성이 성교다 죽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 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자녀 그렇게 죽을까 말. 기준점이 정해지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이 아직도 뭘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항상 먹을 떡을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내하고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게 오는 자란 말은 한 번 믿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한 번 믿어 구원받고 나와 계수하는 자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어 구원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의 기준점이 하나님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사업이나 공부하는 거나 자유교육하는 거나 부부의 사랑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의 우리 기준점에 맞추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성가대원들은 자기 능력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어때요? 소리 팍팍 내세요. 입만 벌리지 마시고. 여러분 말고 그런 분들이 계셔. 저기 몇 부에 계셔. 3부에는 없는데. 믿음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할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매 안 나는 말은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나와 영원히 같이 하는 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끝나면 안 된다는 뜻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설계도가 되고 내 위치를 알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였다면 그 다음부터는 걸어가는 하나하나 모든 일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다르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제가 성가대를 다른 이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두 종류예요. 성대원들 어떻게 하면 노래를 좀 잘 불러볼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이. 근데 그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찬양할 때 찬양 받으시는 누가 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계셔. 꼭 저한테 물어보면 계셔. 목사님 오늘 찬양 잘했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은 아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대단히 잘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뭐 성경님 안다고 행함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 돼요? 믿음이 어떻게 행동이 되냐고요?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 되냐고요? 찬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찬양할 때 그분이 틀린 찬양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아 내가 좀 틀리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분이 받으신다라고 믿는 게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건 성경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이 안에 내 구원의 길,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게 중요한 것이고 믿는 게 먼저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행동하지 못해도요,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 우리 안에 주어져요. 이게 제 삶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워낙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도해서 기도한 것만 준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 솔직히 말해서 만약 우리 기도하는 것만큼만 주님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 벌써 다 갔어. 벌써. 우리가 기도를 대강이 되만큼 살아가는 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행동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좋은 것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주고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기준점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것만 정말 믿는다면 때때로 기도하지 않아도 놀라운 은혜는 주어지고 때때로 행동을 못 옮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든 하나님 일 가운데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일이에요. 섬기는 하나님 일.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부족한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한 내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부족한 그분은 나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제일 먼저인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어린 소녀가 10살 안 된 어린 소녀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모 둘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야, 저 소녀가 죽으면 어떡하냐, 죽고 나면 저 부모님들 하나님 원망 교회 안 나올 거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소녀가 죽기 하루 전에 부모를 불렀어요. 엄마, 아빠, 나 방금 전에 예수님 나 나타나서 나에게 눈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이 아빠 너무 좋아요.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제가 천국 먼저 갈게요. 엄마, 아빠도 천국에 꼭 오세요. 어린아이는 그 다음날 천국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성도가 걱정하는 대로 그 부모는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더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세요? 나는 우리 애 말을 믿어요. 우리 애는요, 다른 걸 잘 못했는데 거짓말 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예수님 봤다면 본 거고요, 천국을 봤다면 천국을 본 거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갈 거예요. 이런 역사 어떻게 일어납니까? 소녀가 천국 보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소녀가 천국 보게 달라고 금식했습니까? 그냥 믿기만 했는데 주님이 열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소녀가 자기 엄마 아빠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나요? 죽으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믿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했는데 자기의 부모가 변화된 것이죠. 행동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인 일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면 나는 부족한 내 예배를 그분께 깊이 받아주실 거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봉사가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면 그분 열매 맺게 할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 되는 게 제일 싫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목사가 싫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신학을 갔는데, 저는 아예 제가 여러분 했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보에 김순지 권사님 아들 이성철 군이 연세대학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될 건 아니고, 그래 주보에 내달라고 그랬다니까요. 주보에 냈다니까요. 주보에 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인가. 저는 신학에 다니면서 사회학을 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모했던 사람이라 어떻게 사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서 사회학을 하고 신학을 오히려 부전공을 했는데, 점수는 사회학 거의 5류에 맞았습니다. 신학은 F도 맞고 D도 맞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가 싫었어요. 목사 행동하는 게 정말 꼴보기 싫고 제 눈에는 수준에 맞지 않았어요. 근데 제 하나님께 왜 저를 목사를 시켰을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주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 되지 않았으면 이만한 믿음도 없었어요. 저는 알아요. 아, 그분이 나를 목사 만든 이유는 내 믿음을 이만큼이라도 세워주기 위함이다.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법을 배웠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 초모니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자, 여러분이 간증하면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정인경 목사님 다 좋으신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합니다. 몇 분 하는데요? 45분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짧게 쉽게 하시면 아마 인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했어요. 20분, 25분. 설교 20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했어요. 그러면 잘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들려오냐면, 알아야 길게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했어요. 어쩐가 뭐 길게 못해요. 길게 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들려온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게 중언부언하고만. 그래서 막 재밌게 막 예와 재밌는 거. 제가 사람 잘 웃기잖아요. 막 잘 웃기고 그랬더니 아이고, 인간의 방법을 웃기려고 그래. 그래 다 빼서 안 웃겼어. 그랬더니 답답해서 못 듣겠구먼. 나한테 어떡하라고. 제가 멍줘서 막 먹으면요, 아이고 저렇게 목사가 돼 육자 긴 것만 다. 그 제가 일부러 안 먹었어요. 그때 입이 까다로워 힘들다. 도대체 나한테 어떡하라고. 제가 부잣집 10만 가면요, 부잣집만 간다고 그래요. 가난집 가면 가난집 가서 쇼한다고 그러고요. 제가요,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다녔어요. 왜 다녔냐? 몰라요. 오라 하니까 갔어요.
그것도 장로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나도 몰라. 오라고 하니까 갔지 하는 뜻인가 보다. 근데 미국 와서 안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5년 동안 의도적으로 휴가도 한 번도 안 가고 5년 동안 매달렸어요. 3년 동안 하나님 교회를 짓게 하고 50명인 교회가 5년 만에 350, 400으로 늘어났어요. 틀려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는 열심히 해도 오란 데도 없고 뭐 그러면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갔어요. 생각 50명이 400명으로 늘었으면 서로 오란 데가 한두 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대, 미국에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부흥이 오라는 거예요. 부흥이 다니기 시작해서 그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너 싸돌아자면 좋아하고. 그럼 나한테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실력 없다고 그러고 나가면 싸돌아도 그럼 어떡하라고?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네. 제일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네. 정말 믿었던 사람 속으로 처음 내놓던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하고 떠나가 버리네. 그래서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만 믿으라고 그러구나. 내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가요. 우리 집사람 제 설교 준비한 거 알아요. 저는 틈만 나면 앉아 설교 준비. 날 다 설교 준비 얼마나 고생을 하는 사람이 설교를 그따위로 해? 나는 뭐 무시할 사람이 없어. 성도 안 볼 때 우리 집사람도 수겠다 말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이 넌 나만 믿어라 그런가 보구나. 제가 예수님만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내 위로고 예수님은 내 힘이시고 예수님은 내 능력이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그분 열심히 살게 할 것이고 그분 열매에 맺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난 교회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 저는 한 일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말한 것만큼 기도하지 못해요. 성도들은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뭐 엄청나게 기도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야. 어떤 사람 제가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얼굴을 잘생겼지만 능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하나 해요. 저는 주님을 믿어요. 그분이 날 이 교회에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내 우리 집사람하고 달라스 오면서 그랬어요. 여보, 달라스 가자. 처음에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갑자기 금요일날 마음을 바꿨어요. 그 교회는 80명, 이 교회는 50명인데 작은 게 온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여보 가자.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키우시려고 달라스 사람들 많이 보내실 거야. 우리 집사람이 뻥이야. 여러분 지금 달라스에 10만이 뭐냐고 아십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에 8천 명밖에 없었는데 저는 하나 믿어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도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으니까 주님이 여러분처럼 좋은 성도들 주변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노력으로 제가 전도를 쫓아다니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냥 그분을 믿으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었더니 그분이 위로하시고 사람을 보내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당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감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영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에 거하였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않은 지은 경고를 받고 아름다운 구원을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야 될 곳으로 갔다. 믿음을 빼버리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아서 아벨은 좋은 죄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에녹은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짓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 세상이 도저히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행동하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입하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기도하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성경 많이 읽지 못해도 믿으십시오. 언젠가 읽게 할 것이고 찬양을 할 것이고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는 믿는 것이다. 믿어라. 믿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못하나니 그에게 나간 자는 밤낮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